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가고 2021년 첫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새해 첫 주 예배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다가 아마 이 말씀은 예전에 저랑 한번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18장에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해상하면서 들려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여러 가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쉽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센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러한 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 말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온 말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 어려워. 우리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아니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지?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머리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도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익힘으로 인하여서 익숙해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듣는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듣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거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렵지 않다. 쉽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것을 따올 것인가? 안 하면 13절에 바다에 나가서 이것을 해가지고 올 것인가? 건너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절 너희들이 바다나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14절 시작. 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누구 입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죠. 신명기 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팔목에 달고 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하면 바로 그 말씀들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 15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였을 때 나오는 전제로 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잠깐 올렸었어요. 아침에 좀 예배 끝나면 올린가요? 우리 재원 집사님이 우리 편집에서 올렸던 거 그 동영상.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공적인 행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2020년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자녀들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이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좀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더니,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가운데서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 순간은 손해고 그 순간은 어려움이고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는가. 2019년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제자들만 몰랐을 뿐이지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간 예수님을 아시고, 그 공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고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고백하는 이로 하여금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때 조그만 묵상의 말씀이었고 조그만 짧은 기절이었지만, 여러 공중 앞에서 내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한 이 소감의 말씀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 가지고 내가 묵상해서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이, 물론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백한 것이 이상하게 기억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저는 우리 각자가 물론 2020년도 그렇게 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 가장 자그마한 하나의 결단을 좀 했으면 합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19년도는 이랬지만 2020년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작심삼일로 지키지 못하고 넘은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약 3,500년 전에 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라, 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명령한 기례와 율례를 씌울 수가 있다. 그러나 네 마음과 네 입에 없다고 하면은 그는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2단, 3단, 4단, 5단 애온 지가 얼마 됐어요? 초등학교 때 됐죠. 지금 시키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왜요? 그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아니죠. 잠깐 수천 번 이상 외웠기 때문에 그게 드르르르 나. 드르르르 나. 평상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암송합니까? 그 말의 구두단? 아니죠.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두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심어놓지 않냐면 심어놔야만이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좁음으로 가는, 생명을 얻는 길인데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입에 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입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을 그냥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중얼중얼 쿡 줄이면 뭐예요? 쿡 줄이면 누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색도자를 주시는 그런 민자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나이 40세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세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세가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구구단 나오듯이 우리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은 영어 사전 콘사이스 이거 이렇게 두꺼운 콘사이스를 우리하고 그 사람은 웃기는 말로 그랬어요. 몇 주 내게 하자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전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요. 단어를 이야기하면 주르륵 나와. 그 4만 개 단어를 다 외우신 분이에요. 나이가 내 그때 그분이 상당히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시는 지금 기억하면 그래요?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모르고 단어를 알아야 해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영어 수업 시간 때마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상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준 그 뿌리티물이 있어요. 3단 변화 해가지고 두디디단 스피크 스포크 스포큰 해봐야 돼. 뭐 또 뭐 리들 레들 헤드 뭐 또 뭐 라이들 로드 뭐 그냥 주르륵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암송한 거 아닌데 그때 얼마나 안 맞추려고 해왔던지. 그 선생님은 그렇게 단어를 중요시했어요. 현재와 과거, 과거분사 모르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문법은 뒷거라 이게 그분이 주장하는 그랬어요. 근데 그 저희 반에가 한 60명 됐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안 맞은 애들이 한 10명 정도, 나머지는 50명. 그 학교 간 사람들이 집에 가고 학교 못 한 사람도 5시에 몇 반 교실에서 모여. 다 모여. 그 반에 싹 모이는 거예요. 가지고 그거를 다시금 테스트를 해서 학교 간 사람만이 집을 보내요. 나 지금 그분 굉장히 난 존경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분은 월급 타먹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시에 퇴근해도 되잖아요. 그들의 점수가 우리들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그 대뿌리 있죠, 대뿌리. 얼마나 손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 수업 시간 들어가게 색깔가 다른 거 안 시켜. 너 스피커가 뭐 스피커 딱 말하면 그 다음에 스피커 나와야 돼. 그 두두둑 더덕거리다 남아. 야 반장 이름 다 적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금 내 머릿속에 그때 했던 것이 굉장히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나와야 돼. 그분 말이 떨어진 것 동시에 말이 나와야 합격이에요. 중간에 더듬거려서 맞췄다. 필요 없어. 안 돼. 너는 그만큼 총력을 안 했다. 네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 너는 안 돼. 넘어.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난 살아계시면 한번 정말 선물 사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당신의 방법은 적어도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최고였다는 말을 그때 가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를 이렇게 외워라. 지금 뭐 연산법을 이용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죽어 외우는 거예요. 앞으로 16절째를 딱 해서 1학기 끝날 때까지 그놈을 외워야 1학기 통과해요. 2학기 또 새로운 16절 앞뒤로 다 하나의 단어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외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는가? 자, 예를 드리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소홀히 하는가? 하나님은 바로 너의 입에 있습니다는 거예요. 두루룩 입에 혀가 그냥 수르르하게 기름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너의 마음판에 새긴 자만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예, 생명과 복.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망이죠.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15절에 근거하면 저주라 이 말입니다. 16절 시작.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모든 길로 행하며, 뭐예요? 모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키고 율례와 기도를 따르고 모든 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14절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4절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16절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간에 이런 꿈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떵떵거리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가 잘났든 미련한 자이든 못난 자이든 똑똑한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길 만큼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나와 삶의 일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그러한 자만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장수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어요. 자, 밝혀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사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믿음이 나와요. 제일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나와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함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봤나?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위에서 떨어져,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요.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뭐예요? 죽을까봐. 아빠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다칠까봐, 세 번째 아빠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뛰어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용감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래서 믿기 때문에 뛰어내렸다면 이건 행동이죠. 행동이죠.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행동이 3일간의 긴 고행과 그 모리아산의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행했다는 사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후세는 누가 얻을 것이며? 근데 뭐예요? 너의 살아에게서 난 자만이 그 후사를 이룰 것이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고통에 따름에도 말미암아 그걸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고통이 따른다.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은 고통이 따르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멘.
그렇죠? 손해잖아요. 당장에 자기 눈에는 벌써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키면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지키면 생명과 복을 네가 받지만 그러나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네가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렇죠? 초이스예요. 맞아요? 선택이란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고 내 남편을 내 아내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날들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과거로 잠시 여행을 합시다. 만약 그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선배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그 선배의 말을 거절했다고 하면 아니 또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의 말을 거절했다고 하면 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행복을 얻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를 거절했다고 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그때 그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축복의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에 대한 나의 현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자꾸 없는 것만 차지하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 자는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보장해 준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을 투자를 할 때, 우리에게 투자를 할 때 절대 손해할 짓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기주자예요. 사업자예요. 사업가예요. 장사꾼이에요.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손해날 것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심었어요. 예수님을 심어야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머리가 좋으신 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선택하신 것은 저놈 잡아가지고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잡아서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이루는데 복의 축복을 이루어가는데 복을 뿌려가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7절 18절은 반대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우상을 섬긴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벌을 주게 된가를 이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잠깐은 복음 받지만 그 복이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가정에 요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한 내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나가서나 어디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를 남에게 돌릴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승진할 것인데 저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됐을 것인데 우린 가끔 그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돌아온 나를 절대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선택을
올바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투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헛되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개나 고등이나 그냥 머리 박치다 머리가 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10년 안에 이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그걸 내려보는 사람은 머리 박치기에 코가 깨져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손해,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도템이 안 될 것인데, 우리 가정에 보탬이 안 될 것인데. No. 하나님 안에서 투자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은 몰라. 절대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개가 우리를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하죠.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1년 후의 마음을 알아요, 개가? 강아지가? 아무리 영리한 강아지가? 우리도 그거와 똑같아. 그 강아지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사용을 하려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지만, 결론은 복 주려고. 아멘? 거룩히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아멘? 자꾸 가는 사람. 록펠러가요, 그래요. 엄청난 갑부죠. 록펠러 재단도 지금도 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예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록펠러가요, 자기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야, 록펠러야, 어릴 때부터 너는 제일 목사님이 바라보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11조 헌금은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일 앞자리에 아니고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그죠? 말라기에 11조 헌금은 지켜라. 그럼 너에게 반드시 생명과 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부러 록펠러한테는 그거를 심었어요. 나중에 록펠러가 사장이 되어 큰 돈을 벌었지만 항상 제일 앞에, 두 번째,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만큼은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 가까운 지인이 사업가가, 야, 저기 테사스에 거기에 어느 땅에 있는데 큰 강, 거기에 굴이 있는데 거기 파면 금과 굴 이런 거, 텅스턴이라는 엄청나게 금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게 안 발달 때라 그냥 계약을 했다고 그래, 믿고. 그런데 아무리 파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걸 파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인건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비값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 쫓아가지고 월급을 주라. 2달, 3달 돈이 안 나와가지고 돈을 달라 막 도끼 들고 와서 쫓아가가지고 행패를 부르고 죽은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의 말이 생각난 거야. 모세가 그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런 한 말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를 생각하고 록펠러가 다 엎드리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11조 생활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금맥은 나오지 아니하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왜요? 그는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걸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는 이미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뭐요? 네가 행한 모든 걸 내가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칭찬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인부들에게 세일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그 동업자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미친놈이라고. 제가 예수 믿더만 미쳤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런데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니 자기들이 찾고 있던 강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커먼 석유가 나오겠다. 기름이. 그게 석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록펠러가 사기당해서 그걸 샀지만 하나님은 그 사기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기꾼을 이용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자기 권리를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부를 자기를 쓴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과 많은 이웃들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인생이, 여러분의 부모가 내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똑똑한 자식 낳아서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금년 2020년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오늘날 주일예배를 금년 2021년은 빠지지 않았으면 그러한 자그마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주고 내 입에서 두루룩 나오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암송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보는 삶, 이것을 게을리하지,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2020년보다 2021년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야생마를 갖다가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훈련시켜서 주인이 원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온유가 바로 순종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서 있다가 피곤해 죽고 주인이 올라타서 야 가자 그러면 떼찍을 때면 달려가야 돼. 그가 야생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다도 늦잠 자고 싶은 거, 내가 좀 게으르고 싶은 거, 내가 토요일이면 마음껏 토요일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자는데 자유시간 늦게까지 누리고 싶은 생각 좋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적어도 구약의 지금의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개정한다고 하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생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요일날 6시부터 그 다음날 주일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이러한 마음을, 자그마한 결단입니다. 자신 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결단부터 해나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공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란 말 아신가요? 구루터기, 밑가지, 밑동.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밑에 이 구루터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동네 살던 당산나무 어떻던가요? 당산나무 두 팔로 세 팔로 친구들하고 어울려야만이 그 팔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구루터기가 바로 위에 뻗은 가지와 열매와 낙엽을 맺는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구루터기가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가지와
그 겉가지들이, 새순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역할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식의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그러한 구루터기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이 되고 그가 또 어른이 되고 또한 자식이 낳았을 때 이미 이 땅에 썩어 없어진 한로 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다시 그 자식에게 그 아들은 그와 같은 구루터기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두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요. 후손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 가정은 726명, 한 가정은 516명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후손들 3대, 4대, 5대까지 조사를 해보니 목사가 12명, 상원 의원이 15명, 하원의원이 5명, 법관과 공무원, 학자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강도와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삶을 살았던 그 가정 외에는 범죄자가, 살인자가 수없이 많았음을 우리는 과거에 목사님들 실화를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자기 후손을 위한 기료와 말씀을 힘든 가운데 지켰기에 그 밑가지와 구루터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새순을 먹고 새 가지를 맺고 새 열매를 맺는데 밑거름의 역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이 삶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의 행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지를 믿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지 아니한 줄로 압니다마는 높아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탄코 그 심은도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식에게 복을 베풀 것이며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친히 실천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게으름을, 자기의 미련함을 합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가 맹세? 하나님이 맹세. 내 목을 바쳐서 내 생명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번영하고 풍성하게 복을 받으리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가는 말로 우리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지, 다음에 커피 한잔 해, 점심 함께 하자고. 순전한 크리스찬들은 점심 먹으러 앉아서 다음에 전화해. 선배님 그때 선배님께서 식사 함께 하자고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거든. 세상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거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베풀어야 되지만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인데 나는 처음에 그걸 곧들어 들었어. 하고 퇴근할 때 전화해서 한번 태도가 달라.
태도가 달라. 나는 호주머니 준비하고 나는 준비하지 그 사람한테 얻어먹으려 한 거 아닌데 다 아니더라고. 열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빈말은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님이 하나님이 우리 경님에서 복음 지키라고 하나님 맹세하셨어. 경님아, 강철아, 봐라. 내가 이 생명을 건 나한테 너희 부부에게 약속했으니까 내 말씀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강구하는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거. 2021년도 우리 신앙이 2020년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작시삼일할 것도 있지만 또다시 2021년도 도전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2020년 네가 애쓰게 하다가 또 안 된 거 안다. 내가 눈 감아줄게. 2021년 내가 손잡고 너 따라가 줄게. 한번 같이 해보게. 하나님은 유료의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아멘. 또 해보게요. 아멘.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요, 우와, 2020년의 삶은 이랬었는데 2021년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나게 주셨구나. 그거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풍성하게 웃으면서 결산 한번 드려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가나안 땅에서 가서 행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줬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를 너희 눈앞에 던지는 선택은 너의 몫이다.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너희 가운데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실천할 것이며 너희들이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샘물의 근원을 복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또 심고 또 심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매 봄에 뿌린 눈물로 뿌린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우리 가운데 복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들 또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두 팔로 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다가오는 이 모든 이 길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급을 보고 달려가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